성경에 맞춰서 함께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셔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목회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순서에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 있지만 좀 이따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네,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헤쳐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을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무너무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 강도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내려와서 잘 간호해주고 다음날 여행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더 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더 받아들였으면 좋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은 원죄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키고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매 순간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또 하나는 찬양과 감사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참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판단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상대편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편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가치관의 양극화에 따라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파가 갈리고, 그리고 지역이 갈리고 당이 갈리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기준도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판사라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형량을 내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그 판사들의 모습도 있고요. 변호사도 또 검사도 쉽게 선과 악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판단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죠.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스스로가 정죄를 당하게 되니까 너는 제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선과 악을 정의해 나갑니다. 자기 판단 하에서. 절대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 다른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의 손가락질은 분명히 상대편을 향하고 있지만 세 개 내지는 네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일부분만을 본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동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다 봐야 동전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이는 앞면, 자기가 보이는 뒷면, 그 부분만 보면서 상대편을 판단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마귀는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살아가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강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내용에는 강도는 안 나옵니다. 지나갔습니다. 강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까닭없이 피를 흘리며 죄 없는 자를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산채로 통째로 먹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수법이죠. 뭐 지금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그 선함을 이용해서 통째로 먹어버리고 통째로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행악자의 고을 길르앗에 있는 세겜길에 강도 때와 같이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는 제사장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면 상당히 지도자급이고 상당히 엘리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악자들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족속이 제사 일을 맡들고 아론의 계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악자의 역할들을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어렵죠.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볼까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109면, 110면에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고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다른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거지 얘기도 나오고요. 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의사가 아니었을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제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본문에 보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사실 초죽음 당해서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입니까? 깨지고 부러지고 피가 나고 살갗이 터지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꼬맸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꼬맸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혹시 의료의 계통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도 물론 피가 나고 그러면 이제 싸매고 하겠죠. 네,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나온 것을 보면 사마리아인. 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사람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10명이 나옵니다. 그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냐면 그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가성의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유독 사마리아인의 인들의 선행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885년 지금부터 약 한 14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흑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요, 그리고 가난하고 우상숭배가 난무한 나라였고 탐과 놀이가 판을 치는 그런 강도 만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이 살기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에 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크랜턴이라는 그런 선교사님 얘기는 아마 들어보시기 좀 힘드셨을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면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29살 때에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은 장티푸스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감리교의 문을 여신 맥클레이라는 박사님이 윌리엄 스클랜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조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윌리엄 스클랜턴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서 선교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야 될 텐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고 자기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칫했지만 고민하면서 그래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메리라는 분은 들어오셔서 이화 학당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 고종 황제로부터 이화 학당이라는 그 학교 이름을 받고 나서 교육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나는 왕을 지지하지 않고 백성의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의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1892년에 기록에 보면 약 5천 건의 의료 진료를 했는데 거의 다 무료로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의사도 계십니다. 알렌 의사는 궁중에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제중원이라는 그 병원을 차렸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라였지만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의료와 그리고 교육과 그 선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살려지게 되었습니다. 1909년 66세 우리나라에 메리라는 분이 오셨을 때는 52세였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화 학당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1909년에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어머니로 이화 학당을 세운 그 어머니의 따뜻한 교육 선교에 힘입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이 66세의 일기로 떠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유산, 헌신, 그들이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또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곳에 많은 의료 선교를 보냅니다. 단기팀도 있고 장기팀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몽골에 몇 천만 원의 그 의료 장비를 자기가 기증해서 보낸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베푸는 그러한 삶을 현재는 살아가고 있죠. 메리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는 한국 선교에 정말로 이정표를 세우신 그러한 선교사님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의료와 교육과 선교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연 감리교회에서 지난 4월 달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의 모비를 양화진, 지금 양화대교에 있는 곳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머니 메리의 비석은 있는데, 윌리엄 클린턴 그분은 일본에서 선교하셔서 일본에서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달에 140년을 맞이하면서 아연 감리교회에서 엄마 옆에 그 선교사님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육신과 영혼을 고친 진정한 의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은 참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입니다. 올리브 나라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고요. 그 땅의 아름다운 7가지 소산 중에서 하나인 올리브는 9월이나 10월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해서 그 열매에서 처음 짠 그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짠 올리브 기름은 식탁에서 올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의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죠? 솔로몬 다음,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의 폭정에 의해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인 이 곳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민족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세검이라는 그런 땅에서 약 200년간 서로 존재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유대인이 갈라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아시리아 왕은 기존의 거주민들을 유배시키고 이방인들을 거주시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혈, 유대인의 피가 아닌 다른 민족의 피를 섞어서 살게끔 하는 그런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혼합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또 기원전 537년에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12지파의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거기에 있는 연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거절당한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못 짓게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로 고발을 해서 한동안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5세기 중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할 때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도 그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여러 차례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초죽음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루살렘은 우리 수평 고도의 바다를 수평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해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20m의 그 높이의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250m, 해발보다 더 낮은 250m 낮은 그런 지형에 있습니다. 이 높이의 고도차가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강도떼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에 있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통째로 뺏고 죽이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강도들 아니겠습니까? 19세기 프랑스 화가가 도미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150cm 되는 큰 화폭에 130 정도 되는 그 화폭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요. 당나귀를 그리고 당나귀 위에 짐을 그리고 그리고 당나귀 위에 그 환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얹어서 이 사마리안 사람이 왼쪽에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오른쪽에는 그 환자를 붙잡고 그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귀도 한몫을 했구나. 당나귀도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짐을 지고 또 주인을 안 태웠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고 간 그 당나귀. 어깨가 축 늘어진 무게를 더하고 강도당한 사람은 축 늘어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축 늘어지면요. 더 무거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몸무게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들을 때는 좀 그래도 가볍게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축 늘어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사람을 들으려면 놓쳐버려요. 그 정도로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도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고 다 피해갔습니다. 강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이 다녀갔다는 얘기, 레위인이 다녀갔다는 얘기.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당나귀와 죽어가는 사람과 사마리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막 주인이 나타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마리아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사마리아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비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베풀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는 정신과 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베푸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인지한 능력을 재빠르게 싸매고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 등장인물들을 본다면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시고 싶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밖에 없을까요? 어떠세요? 제사장은 어떠세요? 피해갔지만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지 쭉 작가가 그릴 수도 있겠죠. 레위인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강도들도 그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사람을 습격해서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다 뺏어갔는지, 뭐 여러 가지 각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 마음에 있는 넉넉한 선함을 통해서 그것을 발동시키지 않았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 아니면 그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살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피해갔다는 것은요, 봤기 때문에 피해갔죠. 보지 않았으면 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갔겠죠. 그런데 피해갔다는 얘기는 보고 나서 이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냥 간 제사장, 또 레위인도 보고 나서 피해갔기 때문에 나하고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피해갔던 레위인. 그러나 사마리아인 사람은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그 마음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시선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경제적인 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에게도 역시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주는 시선, 내가 보내는 시선, 그 시선을 한 번쯤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회복하지 못할 병에 걸려서 눕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 올라가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하늘나라를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길에 떨어진 지갑도 안 줍죠. 주스면 큰일 납니다. 절도죄로 또는 작물 습득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소매치기도 참 많았습니다. 도둑놈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참 못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또 본문에서 진짜 도둑이나 강도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뺏기고 흠뻑 두들겨 맞은 벌거벗은 채로 길바닥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고립무원에 빠진 한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산도 잊어버리고 신체적 고통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도움만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사마리아인의 그 시선, 보는 아름다운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인 마음, 참 이런 것은 우리가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녀들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연민의 정으로 보지 않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있는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보면 그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렸습니다.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다 줬지요. 포도주를 줬지요. 또 쌈해 줬지요. 또 주막에서 또 2데나리온의 그런 품삯도 주면서 돌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또 맞아 거반 죽게 된 사람, 갖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이 상한 낯선 사람을 우리는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 크리스찬은 남들보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 시선을 두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참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벼운 마음이시죠? 근데 저는 무거워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가야 되지?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힘들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죠.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됨의 마음이며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으로 주고받지 않으며 또한 주고받기를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해요. 우리가 적은 소득, 우리가 적은 삶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하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더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샘솟는 우물처럼 퍼져도 정말 그 샘이 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또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리키죠.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그 마음은 선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게는 선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선행해서 나중에 복받겠다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뜻에 따라서 써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마음, 그 소유를, 그 생각들을 어디서 제가 찾아볼까 하다가 시편 15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5편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 81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811면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1면에 있어요. 구약.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갖고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아름다운 시선, 보는 시선, 같은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눈보다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눈. 연애 다 해보셨죠? 네. 연애했을 때 싸웁니까? 절대 안 싸우죠. 결혼하면 싸워요. 근데 연애할 땐 잘 안 싸워요. 왜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죠? 콩깍지가 끼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절대 안 싸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나누어지고 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다 갖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 아까 제가 이제 각본에 따라서 주인공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잘난 체 하다가? 좋은 옷을 입어서? 혼자 있어서? 혼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혼자 있었을 텐데요. 당나귀 여기 있었습니까? 그렇죠. 당나귀 여기 있었죠. 혼자 있었다기보다는 상황적으로 강도들의 때에 맞춰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으면 당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약하고 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도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볼 때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다 또 갖다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신명기 찾아보세요. 나중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는 자기가 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거기다 딱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왜 붙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우쭐대면서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황적인 것을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 우리가 다 강도 만난 그런 피해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실존 인물이십니다. 실존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비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고급 정보를 배웠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토록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강도 맞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고 또 자기도 그 이웃을 볼 때에 궁일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불쌍히 여김 받은 대로 남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과 넉넉한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사랑을 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만남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만약에 강도 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람을 그 시간에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죽어갔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남편이 누군가? 우리 아내가 누군가? 우리 선생님이 누군가? 또 우리 친구가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받는 영향력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요. 따뜻한 말의 위로의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분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들이 사그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참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분들하고 잘 안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좋은 분들하고 지내시죠? 네, 특히 우리 교인들하고 지내시면서 생거진천교회 성도님들하고 지내면서 참 좋은 영향력을 가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차를 나누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바쁘고 힘든 분들한테 찾아가서 차 한잔 나누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전화 한 통,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상대편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차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내가 내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마리아 성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그런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강자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이득이죠. 사냥터에 나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냥터에서 얻어온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자기는 힘들게 가서 목숨을 걸고 사냥을 해왔던 것을 그것을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곤층, 병자, 또 노약자 또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 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감정을 갖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그것은 이득을 초과하는 그런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분들이 많습니다. 서대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독립문이 있고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영천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영천시장. 그런데 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충남 당진 고대면에서 올라온 그 한 어머니는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종근이라는 분입니다. 1993년에 소천하셨고, 그분이 중견제약의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종을 치는 그 종을 그 심벌 마커로 만든 그 회사가 종군당입니다. 그래서 종을, 자기 이름도 종군이지만 그 종이라는 그 심벌을 종군당에 나중에 가서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종군당의 심벌 마커는 종입니다. 새벽 종소리를 치면서 그 새벽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꿈꾸며 나가는 그 고촌 이종군 회장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 1,50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지금까지 누적 학계가 734억을 줬습니다. 그 종군당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울 시내에다가 10개의 기숙사를 만들어서 무료로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롯이 자식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그 엄마,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그 어머니에게 우리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들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의 큰 뜻을 따라서 인절을 길러내고 장학금을 주면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은 꼭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짓밟히고 있는 자연, 올해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그것도, 자연들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피해받는 강도 맞은 사람들처럼 자연도 우리 인간들의 훼손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큰 비가 내리고 또 원인 모를 일들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육신적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알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또 자비롭게 대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시선처럼 우리도 피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요것을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내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한이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독한 주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한이의 뜻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린 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하게 또 우리 목사님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남은 올해의 목회 생활 가운데 힘있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올해도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바라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잘 보내고 오시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